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장례 예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례 예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는 행위이고 영적 간음 행위이며 그리고 영적 미신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장사 장면인데 밑에 아래에 보시면 야곱의 장사 장면요. 분명한 것은 시신을 두고 예배의식 혹은 구약시대의 예배의식인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반드시 면도칼처럼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래 야곱 장례 장면을 보고 목사들이 장례 예배, 추도 예배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문제없다 주장하면서 영이 떠난 시신 앞에서 예배를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시는데 구약시대의 율법들의 정신은 신약에서 사랑이란 단어로 그대로 개성이 되었지만 율법 시대의 행동 행위는 예수님 십자가 대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장사, 죽은 자에게 맡기고 전도하러 나랑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보세요. 장례 추도 예배 명백한 영적 미신인데 주의 이름을 여러분 더 이상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날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 99명 살해한 살인자보다도 우상 숭배자를 1000배도 더 나쁘게 보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십계명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식 3대까지 저주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추도 장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보낸다는 말씀이 있나 잘 찾아보세요. 내 이름 생명책에 삭제되고 자식 3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시면. 믿음의 성경 시각은 성경 내용을 의심치 않고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가 뭐 1%라도 필요하다면 장례의식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이 아마 지시를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을 했을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장례의식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기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아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전도 중에 아버지가 임종하셨는데 장례치료 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가지 말고 계속 전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입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성경 말씀에 장사라는 것은 시체를 처리하는 걸 장사라고 합니다. 어떤 의식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이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너희의 아버지 시체 장사는 맡기고 너는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가 필요하면, 죽은 자에게 예배가 필요하면 예수님께서 왜 예배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서 향재료를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집트에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시체들에게 보면은 미라를 많이 보게 되죠. 거기에 그 향재료를 집어넣어서 오래도록 부패되지 않게 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향을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향재료를 시체 방부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일을 곡하더라. 7일을 곡하든 70일을 곡하든 이거는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슬퍼하는 거니까.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간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다 라고 하니, 요셉이 그 이집트 왕에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무덤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 요셉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 다음에 2인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많이 따라간 거죠.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물이더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타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곡하더라. 여기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슬퍼했다, 그 뜻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제사 지냈다, 예배 드렸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들인 카나안인들이 아탑 마당에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야곱의 유언대로 그 아들들이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희신 에프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여기 무덤만 산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주변까지 다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26절에 가서 요셉도 110세에 죽었고 요셉도 거기에 그 부패 처리 향재료를 관에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재료 집어넣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향재료 집어넣는 거하고 애곡하는 거하고는 전혀 예배 제사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장례 예배를 생각 없이 드리시는데 여러분 진짜 지옥 갑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보면은 그때 후회하면은 늦습니다. 장례 예배 성경 말씀에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 하면 드리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 유명한 아브라함 장례 기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일하니 175년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다. 그게 뭐 공동묘지에 다 같이 그냥 모이더라 그 뜻이네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히친 소알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야곱의 그 굴하고 같네요. 아브라함 부임 사라의 장례 또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 예배 드리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면 시체 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 처리가 장사입니다. 아닌가요? 예배 의식으로 시체를 처리해야 장사입니까, 여러분? 그 장례 예배 보시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볼까요? 예배 의식으로 시체를 처리해야만 장사입니까? 거룩한 예배 죽은 자 위에 갖다 붙이는 자들 구원받았나 천국에 빨리 전화해 보세요. 오늘 밤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생각 없이 드리시는 분들 내 이름이 천국에 있나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2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다가 장사하였더라. 지금 여기 무덤은 이스라엘 가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마므레 앞 막펠라 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아래 모세 추종자들이 30일간 슬퍼했다라고 했지 제사나 예배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10년을 애곡하던 그들 자유입니다. 모세 시체 놔두고 10년을 애곡을 하든 100년을 애곡하든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이 모세 시체 장사 핑계대고 제사 예배 의식을 만약에 했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성질에 한 명도 없이 벼락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우리의 부모 장례 추대 예배 드리자고 오거들랑 여러분 단호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한번 꼭 해보시고 그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10여 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제목은 예수님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똑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제가 잘못해서 지옥 보내는 일 절대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벨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모세 시체를 두고 그리고 모세에게 장례 예배 드렸다는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구약시대니까 뭐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지냈다라든가 그런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슬퍼했다. 그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고 신약시대 때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죽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 가서 장례 예배 드려주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 예수님께 보고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우리의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알았다. 뭐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예배 드려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순서에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은 절대 집어넣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뭐 모든 교회가 로마 캐톨릭 사도신경 같은 거를 예배 순서에 여러분 생각 없이 집어넣으시는데 내용을 성경적으로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태반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던데 사도신경 문제점은 여러분은 그것이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 매년 부활절 날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 미사 올리는 거 봤습니까? 그 미사 내용 보시면 사탄 두목 루시퍼에게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부가 선포하면은 교황이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사도신경. 그 내용에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무슨 몸이 다시 사는 걸 믿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에서 죽은 성인과 서로 통공하는 것, 영적인 교류를 믿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기독교에서 그냥 성도 서로 교통으로 뒤바꿔 놓은 겁니다. 글자만. 그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그 성령님을 농락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사도신경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사도신경과 개신교의 사도신경을 이렇게 분석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용 예배를 아무데나 생각 없이 갖다 붙여서 그날 행사 당사자에게 영광을 빛내주고 봉투나 받고 대접받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 그동안 몰라서 영적 미신행위, 우상 숭배한 거 예수님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 머리 숙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한 달이든 1년이든 용서를 빌어서 반드시 100%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모두 성령 구원 받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작성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저는 구경만 할 수가 없어서 평신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평신도가. 성경 전체 한번 정독 한번 못 해보고 신학교 구경도 한번 못 해본 평신도가 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직접 나서서 무식하게 두서없이 이렇게 전하면서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전해야 되는 영적 이유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못 만나면 사꾼 목사, 거짓 선지자, 소경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간다는 거 그거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아서 꼭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